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얼마 전인가 아프가니스탄에 미군들이 철수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지고 한국에 있던 이미 와 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있는 자기 국민들을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요. 그 청년은 이렇게 호소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일상의 모든 일들이 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편하게 예배당에 다 나오시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런데 그 학생의 이야기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절대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과연 그렇게 일반적인 것들을 누리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인터뷰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일반적인 것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큰 소망과 바람이 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쉽게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참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오셨는지요?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가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당연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려왔던 것들, 그리고 지나왔던 시간들, 또 걸어왔던 일들. 쉽게 말하면 그냥 올 한 해만 놓고 본다고 하면 1월부터 지금 11월 21일까지 지나온 모든 시간들, 그냥 시간이 흘러왔고 그리고 달력을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가면서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결국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 아프가니스탄에 도움을 요청했던 그 청년의 그 인터뷰랑 매우 유사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것, 그냥 너무나 쉽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전교회 새벽기도 시간에도 감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감사라는 한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는 앞에 느낄 감자 뒤에는 보답할 사자인데요. 이 단어를 잘 보시면 감사를 하려면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느껴야 하는 것이죠. 느껴야 보답합니다. 뭘 느껴야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래야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냥 여러분이 아주 쉽게 여러분의 삶에서 적용해 보면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를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그 마음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때 감사가 표현이 된다는 말씀이죠.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하반절에 보시면 보답할까? 보답, 이게 사자죠. 사자. 보답할 사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느끼셔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질문, 그런 마음의 이 감동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질문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해야만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다 갚을 수 있을까 하는 시인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굉장히 두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살 수 없었다 라고 그렇게 정말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뒤에 있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좀 헬라어로는 어려운 단어지만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침부터 좀 죄송한데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앞에 있는 유자는 접두어입니다. 중간에 있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거기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죠. 이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사라는 원어 속에도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은혜에서 출발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원칙, 그것을 이 단어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감사가 있는가, 그것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고 있는가? 그것을 느끼는 자만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가끔가다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여기까지 잘 살아왔지, 내 능력이고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모습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안에 교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 내 열심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착각이 종종 들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교만을 가지고는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느껴야 하기 때문이죠. 은혜를 느껴야만 감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감사는요, 늘 제한적입니다. 늘 옹색하죠. 오늘
시편 기자가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완전히 열려놓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임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않고는 전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느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여러분은 작정하신 예물대로 또 작정하신 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을 텐데 그런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감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내 전심을 다한 표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 아침에는 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잠깐 좀 올라가서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 감사를 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 다르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3장에서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 안에 보면 사랑해야 하고 서로 간에 복종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새롭게 된 사람,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다. 감사는 필수여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바울이 왜 이 감사를 강조하고 있는지 함께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이미 다 읽으셨지만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실 원문을 보면 이게 조금 단락이 구분되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변을 보면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 사람들, 주변의 환경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해야만 그 안에 진짜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데요. 그 평안을 가지고 뭘 하냐면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한 개인에 임한 평강은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평강을 갖게 합니다. 당연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해야 공동체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평강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평강이 아니고 공동체,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함께 누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평강으로 시작한 이 문장이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족, 염려, 불안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일 뭘 먹어야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지, 자녀들에 대한 걱정, 내 몸이 이렇게 연약한데 이 몸을 어떻게 잘 보살필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한 걱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걱정들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버리면, 지배해버리고 통치해버리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는 절대 감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왜 평강을 감사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을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배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로 인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그 평안은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불평, 불만, 염려, 걱정,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라. 그렇게 주장하게 하면 그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해 봅니다. 여러분 안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말씀이죠. 그 안에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은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표정에서 꼭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죠.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에도 참 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출발하죠. 이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출발을 합니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 뭘 할 수 있느냐? 뒤에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죠.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생각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 보시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양, 우리의 찬송가, 그 내용들이 무엇이 핵심이 됩니까? 그 찬양의 가사들이죠. 그 가사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각자 작곡가들이나 작사자들이 고민을 해서 기도해가지고 그 글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시를 읊고 하는 모든 행위 속에 결국 그 근거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요, 이 단어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감사하는 마음도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인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죠.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 때문에 주의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일 밤마다요, 이번 주에 살펴볼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깨달아지게 됩니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럼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읽다 보면 다 드러나죠. 그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를 느낀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자주 대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과 묵상을 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주 보셔야 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죠. 바로 말씀 자체가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혹시 영상을 보신 분,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새벽에 보면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것,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제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제가 그냥 전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비멜렉을 가시나무에 비유하거든요. 가시나무.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요?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아비멜렉이 네가 왕이 되었지만 너는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비유거든요.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게 하죠. 그런데 그 자신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부족한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네. 말씀이 깨닫게 하는 은혜죠. 그게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풍성한 사람, 그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말씀과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 연약한 자들 위해 우리 주님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은 자는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과 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볼까요? 세 번째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계속 15, 16, 17절을 계속 감사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27절에서는요.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이 그는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를 힘입는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될 때 우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요, 그를 힘입는다라는 말씀은 그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그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여러분, 17절 말씀 또 한번 가서 보시면 무엇을 하든지, 이게 범사 아닙니까? 범사.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은 그를 힘입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나 이 17절 말씀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범사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사와 항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는요, 범사와 항상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너무 잘 봤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질병에서 건강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가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의 제목들은 너무나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변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 건강해졌나 싶더니 아이고 또 한쪽에서 또 삐어덕거리고, 좀 살만하다 싶었더니 또 한쪽에서 펑 터져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겪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아이고 시험도 잘 보고 잘 나가나 보다 했더니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한결같이 그냥 계속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복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변적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기업이 되었다. 이거는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항상 범사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 목사님, 지금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저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죠. 그런데 1년 동안 흔들림 없이 변함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는 세상이 무너져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거 붙잡으면 항상 감사와 범사의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감사를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 이거 붙잡고 감사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또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네요. 이건 조금만 더 내려가서 4장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기도를 이 구절에서는 감사와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핵심은요, 깨어있다와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기도로 연결시키는 건데요. 기도하면 깨어있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많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죠.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실제 육체로 깨어있습니다. 기도하려면 깨어있어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요, 신령한 은혜를 입고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깨어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니까요. 그러면 기도는 깨어있다, 이 말과 연결이 잘 되는데 왜 갑자기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킬까? 이 말은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는 우리를 깨어있게 하기 때문에 이 기도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깨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와 기도의 연결인데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물론 그 기도의 감사는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풀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보면 감사가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분명히 기도와 감사가 또 연결이 되는데요. 이 본문을 잘 보면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무슨 이야기인가요? 구할 것은요, 아직 얻은 게 아니죠.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 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 구함 속에는 이미 받았다라는 응답,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만 받은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감사와 기도,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감사와 기도를 연결시켜 보면요, 우리가 기도 속에 감사가 포함될 때 그 감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주신 것 감사, 두 번째로는 앞으로 주실 것 감사.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보면 계속 구하기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 기도하면서 감사하라. 이미 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 감사하고, 이게 기도의 내용 속에 포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아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감사를 얼마나 했나 돌아보니까 맨날 구하기만 하고, 주신 것 감사하고 구한 것 믿음으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했던 기도는 아니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순간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많이 회복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는 우리의 감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될 것이다, 확실히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도 기도와 감사가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 기도와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뢰셔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꼭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감사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감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내린 결론은 이 설교가 참 산만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주제가 딱히 머릿속에 딱 들어오십니까? 감사라는 주제가 계속 설교가 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하더니 마지막에는 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조금 산만해 보이지만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들,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기도, 예수 그리스도, 평안.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그렇죠?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만큼 아주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신앙생활에요, 감사가 빠지면 그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도 감사가 있고 기도에도 감사가 있고 평안에도 감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감사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통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그 신앙생활이 파괴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정상적인가? 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 잊어버려도 이거 말씀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 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신앙 잘못된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에 감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 감사하다. 오늘 또 목사님 강단에서 서가지고 감사 안 한다고 엄청나고 뭐라고 하시네. 그런 생각 하지는 않으시죠?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좌우합니다.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 내 전심, 내 마음 전부를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를 여러분이 꼭 회복하셔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